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6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짧게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사야서를 배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전사님이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개역개정으로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지난주는 정말 비가 많이 온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는 장마가 정말 장마 같아요. 먼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전사님이 이 시간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켜서 잘 관리해야 될 하나의 감염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이 시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적인 감염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당황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매우 조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왔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개인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귀찮아서 주일 예배 가지 않거나 그냥 잠을 자다가 예배에 가지 못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감염병에 걸린 것이 맞습니다. 감염병 중에서 여러분 흔한 것이 감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기가 심해져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신종플루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지금 여러분이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만 드리는 동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전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이 현장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도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라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흐트러진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그 계기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서요. 서로 만나서 나누는 눈빛, 따뜻한 인사, 말 한마디 모든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거든요. 저는 부디 우리 학생들이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완강하게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나의 게으름의 핑계는 아닌지,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진 않는지 한번 그런 학생들은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교회 현장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지금 중등부, 고등부 저희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격주로. 2주에 한 번씩은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공부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선지자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선지자가 감당했기 때문이죠.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들이 3번이나 교체될 동안에 한 대략 50년간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서의 본문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걸 소명이라고도 하고 콜링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가 환상을 본 때가 성경 기자가 기록하기를 우시아라는 왕이 죽은 해라고 6장 1절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굳이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해다라고 의도적으로 표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시아라는 왕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호시탐탐 그 지중해 나라들이 다 주변 나라들이 점령을 당했을 때 이 남유다를 지켜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큰 제국이었죠. 오늘날 비교는 뭐 잘할 수 없겠지만 그 규모나 사이즈로 보면 지금 한국이 굉장히 미국의 국방력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될까요? 미국과 한국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으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 바로 우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과 횡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였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토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 유다 백성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십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내부적 외부적으로 큰 위기와 위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이었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득했어요. 그때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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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여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곧 다가올 전쟁에서 직접 지휘하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의 이 환상을 경험했던 이사야의 반응이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보좌를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폭망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사야의 인상에서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내주신 그 환상의 의미는 이사야, 네가 겪고 있는 그 이 상황과 어려움,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모든 소망이 포기되고 희망이 꺾였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이란 거룩한 존재 앞에선 하나의 개인, 하나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경험은요,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본문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거나 선포하는 일을 주로 감당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리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도 들어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의 9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두 왕국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죽고 난 후에 예감했던 것처럼 아수르는 호시탐탐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여러분, 전사님이 한번 읽어줬는데 막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말씀 같죠? 고통받는 사람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런 구절들이잖아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멸시하던 북이스라엘은 722년 전에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제 남유다도 언제 어떻게 정복당하고 멸망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남유다가 처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더하시고 백성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반복해서 즐거움을 얘기하거든요. 또 9장 4절에는 주께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데 꼭 그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인접 국가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라는 군대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 반면 이스라엘은 기드온과 겨우 300용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의 기자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과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은 실전에 절대로 불가한 전쟁이죠. 빨리 포기하고 그 300명의 장수는 항복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승리로 가져옵니다. 도대체 전쟁을 누가 하셨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과 회복의 날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꼭 미디안의 날과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로 가득했던 바로 그날과 같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던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흑암에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의 기쁨을 주는 그 방법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에 빠진 백성들에게 빛과 승리를 주시는 방식이 바로 6절입니다.
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이미 멸망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당장이라도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위협에 처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현실적인 보호와 필요를 채워줄 그런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려면 군대를 보내주시거나 또 다른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라면 또 오늘날 우리를 상상으로 한다면 닉 퓨리 선장과 어벤져스를 보내주시면 남유다가 지켜지겠죠. 이런 방법들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요. 현실에 우리가 겪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방법들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정말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하려고 하는 이 시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0년, 40년 그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처한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 고통과 위기 상황이 아닌 700년 후에 오실 한 아기, 즉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백성이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언제나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는 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인류에게 복된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고민들,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고 계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고통의 원인, 그리고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렌즈라면 하나님의 시야는 광각과 망원 렌즈를 총동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을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많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짜증스러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리듬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처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700년 후 태어날 그 한 아기, 그 아기가
큰 많은 백성들을 흑암에서 일으킬 것, 빛을 비춰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민에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과 근본적인 모든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해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며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